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장,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경외하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그 내용이 2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보통 성경에서 축복장,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귀한 장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장의 이 28장의 말씀은 오늘 읽은 내용까지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4절 이후에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 28장이 엄청 길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68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14절 이후에 15절부터 6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받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어떤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지 이런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는 네가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내일 읽은 15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풍파와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읽고 깨닫고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잡는다면 앞날에 축복이 가득.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앞날에 축복이 가득.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어제가 어린이날인데 우리 밤에 공부하는 우리 형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늙고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죄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앞날에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모든 복이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앞길에 복이 기다리고 앞길뿐만 아니라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 사람을 복이 둘러싸고 항상 모든 일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복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면 1절, 2절에서 이 말씀에 그 복이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조건은 하나예요. 복 받는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조건은 하나.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밖에 말 안 해요. 그 하나만 지키면 그냥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복이 있는가? 얼굴이 아름다워야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저 사람은 참 복스럽게 생겼어. 그래 저같이 얼굴이 퉁퉁하고 살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얼굴이 말상이라고 그래. 끼고 말상이다. 그럼 복이 없다. 그래서 복이 없을까요? 또 얼굴이 퉁퉁해서 뚱뚱해갖고 또 복이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목소리가 어떻든지 다른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그 조건 하나를 우리가 말씀에서 들어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이게 정말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 2절에서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무조건 복을 주는데 복 받을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건방지게 듣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삼가 듣고는 조심스럽게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은 진리다.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그것이 삼가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큰일 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서 설교 말씀 듣고 멀어서 예배에 참여 못하면 이렇게 또 우리도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어서 예배 못 드렸다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들으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마음이 말씀 부자가 되고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50점입니다. 50점만 가지고 안 되겠죠. 100점을 맞고 복을 받으려면 지켜 행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는 복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도요, 듣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르쳐주는 모든 복받을 조건은 똑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그 인생이 100배로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입을 벌려 먹어라.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둘둘 말아서 이쪽에 말면서 또 이게 전부 다 이 가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요,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2단계를 어떻게 했냐면, 내 배에 채우며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먹어서 배에 넣고 창자까지 채우래요. 이거 창자는 소화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일단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너무 거지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내 생각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엄청 다른데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할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네가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너는 1인자가 된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PR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다 죽었습니다 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네가 끝까지 섬겨봐라. 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너를 오히려 섬겨줄 것이다.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너의 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지금 때리는 사람한테 더 때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창자에 채우라는 건 다 소화한 거예요. 주님, 나는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순종해 볼게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데 한번 용서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더 순종해서 그를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화해서 내가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울 때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안 할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할 일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뒤에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복 받는 내용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때를 따라 그가 결실을 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절에서도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순종하면 2절에서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모든 복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나 복의 내용을 보는데 복의 내용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복이니까 그 복에는요 국가적인 복, 경제적인 복, 명예의 복, 모든 복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볼 것도 없는데 먼저 우리는 복받을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는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궁금해요. 이거 우리 아들이 복을 받으려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려나? 직장 시험에 합격을 하려나? 우리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려나? 많이 궁금해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기도해 줘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도 점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천천하게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아보려고 그렇게 다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삼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잘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내 앞에는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 안 하고 고집 피우고 내 멋대로 살고 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앞길에 저주가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지켜서 행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복이 우리 앞길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의 내용을 볼까요? 복의 내용에서 3절에서는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사람 가는 대로 다 복이에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다 아주 새끼 낳다가 죽는 새끼도 없어. 너무 튼실한 새끼를 낳고요. 이제 광주리가 가득하고요. 추수할 때 그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되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 장맛도 좋다는 거예요. 장맛은 발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좋은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은 기운이 우리가 하다못해 꽃을 키울 때도요. 꽃이 잘 안 되면 얘 왜 이렇게 꽃을 안 피우니? 사랑해. 꽃을 피워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요. 식물도 잘 된다는 거예요. 오이도요. 빠듯하게 자라려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 그 집에서 화목하고 그 집에서 행복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내가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 복이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복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는 예수를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왜 잘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첫 번째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길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저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멋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사진 찍어서 그대로 이제 책 표지에 나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인데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내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무리가 다 복을 받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복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의 내용을 보면요. 7절은요. 국가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적이 국가를 침입을 해도 국가가 어려움에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려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와주십니다. 그 국가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2절에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경제 대국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1950년도 전쟁 날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그래서 이 불쌍한 한국을 도와주자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나라였는데 50년대요. 지금 70년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세계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달러 보유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모든 잘 살게 하는 기초를 놓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불쌍할 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가서 산마다 다 부르짖어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개인도 그렇게 잘 되고 국가도 부강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개인도 이렇게 창고가 복을 받는 걸 뭘 쌓고 예금 통장에 돈이 쌓이고 모든 일에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어디 가서 빌리지 않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각 가정이 다 부자가 되고 잘 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명예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큰 복된 사람으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특별히 말씀해 주는 것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머리가 되고 또 위에만 있고 이건 명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인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런 놀라운 복,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온갖 질병이 너에게 오고 막 정신적인 병 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5절부터는 그걸 읽게 되는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정신병까지 걸려서 네가 미치게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이제 이 저주를 받는 그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정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나는 항상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나는 안정을 찾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기쁨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경제적인 복, 명예의 복, 모든 복을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차고 넘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이런 인생의 길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가장 복받는 길, 온 세계에서 뛰어난 복을 받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이 나를 미워하는 이웃을 만날 때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모든 복이 내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열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으로 남은 삶에는 축복만이 가득하게 주여 복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이 온 세계에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